오늘 시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언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교만한 말 같기도 합니다. 또는 욕심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자신만을 믿고 말한다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한다면 교만이 아니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또 원천한 사람들은 그렇게 방해했고 그렇게 비방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단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 교계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계층간 없는 자와 있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지체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모두가 다 계층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날이 올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역간 남과 북뿐 아니라 먼저 동과 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할 것 없이 모두 가라 지역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먼저 듣고 출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길이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시작합니다. 또 생각대로 출발합니다. 생각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 만나고 어려움이 나면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에 왜 실패되는가?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제 생각대로 출발해놓고 안 되니까 그때 와서 주여 부르는 사람, 주님을 안 부르는 사람은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토 친정 아버지 집에서 갈대 우르를 살 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이 아주 뼈저린 실패를 만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만나서 도저히 살 길을 찾지 못했고 그런 낙심해버렸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먼저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할 땅으로 번제를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시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러면 좋았어. 나도 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 것 생각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고 번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만 죽었습니까? 애미한 독자 이삭만 생명만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실 때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였다고 알아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듣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놀랍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배가 파산 직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방법을 해결해 보았으나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깨셨습니다. 깨시고 하는 말씀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호수편으로 건너가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편으로 건너가자고도 안 하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저희들 생각으로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풍랑할 만한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자를 꾸짖을 것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가라고 하지 아니한 호수편을 왜 건너가느냐? 왜 너희 마음대로 건너가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느냐?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하나님 일마다 놀랍게 성공할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걸러 오실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다. 내니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물을 걸어오겠어요. 근데 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니까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는 제 제자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걸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거든 나를 물으로 걸어오라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물로 뛰어내렸으니 바람과 파도가 창이라는 그 무리를 베드로도 같이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면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고기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나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요, 가나 오랜 잣집에 포도가 떨어진 낭패가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가 연회장 갖다가 주라 그래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 항아리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 갖다가 주라 말씀도 안 하셨어요.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 일어날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과 기독교 하나님의 통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요,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는 기도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노하시는 음성으로 너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아니 지금 남북 통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너희 교단 통합 먼저 하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는 나를 쫓아냈는데 나를 쫓아내는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그대로 살아서 눈이 멀뚱멀뚱 떠 있는데 또 뿐 아니라 이제 교단이 분리된 지 장마치 10년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재명령하십니다. 내 뜻이다, 내 명령이다, 교단을 통합하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단이 통합된다는 것은 첫째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뿐 아니라 교단 통합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조건을 대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라든지 조건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면 통합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통합되기 전에 분리돼서 나와 너가 있습니다. 통합되면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혼한 남남입니다. 이혼할 때는 내 재산 내가 가져간다, 네 재산 내가 가져간다, 서로 가져가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하나로 결합될 때는 내 거는 내 게 없는 겁니다. 모두 가라 우리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가라 내 거가 되는,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통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출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다더라도 태산 줄령이 많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호수제편을 건너가자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풍랑을 만났어요. 환경으로는 도저히 그 호수의 편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것은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넉넉하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합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공식을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합심 플러스 기도, 합심 더하기 기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합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준다고 저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합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생명, 유한한 생명이 되어서 그는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합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족 상대의 비극이 이곳에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번 교단 통합도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합심하고 기도한 열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합심한 기도였습니다. 양 교단에서 정말로 교단 통합에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인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3만 성도가 합심해서 여러분 교단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합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첫째 합심했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입니다. 합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는 하는데 합심은 안 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첫째, 합심하고 기도하고 합심하면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계가 하나가 되는 것, 교천간 지역과 하나가 되는 것,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가정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도요, 부모, 자녀, 형제, 이씨 모두가 다 첫째 합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가정을 행복을 좀먹는 수만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수출이 부진되어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때도 할 일이 뭡니까? 모두가 다 합심해야 돼요. 사장과 종업원의 첫째 합심하고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사장과 종업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업은 어떠한 불황도 이기며 수출이 정리할 수 있으며 정말 생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소비를 추방하는 일, 범죄를 추방하는 일, 범죄를 줄이는 일, 정말로 나라가 살기는 나라가 되는 일, 살기는 사회가 되는 일, 이것도 그거된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합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없는 하심은 당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래에 쌓아놓으세요. 바람만 휘 불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철학은 한번 뭉쳐놓으면요 망치로 깨도 안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야 돼. 모아져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해서 찰흙덩어리처럼 되어서 어떤 원수마이가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라 넘어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합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합심이요, 그 다음엔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심 더하기 기도 더하기 합심. 응답이다. 따라서 응답이다. 기적이다.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합심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합심하면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성도, 권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이기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한 사람이다.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욥은 시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들 7, 딸 3,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좋겠는 내지는 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아내가 도망쳤죠. 친구가 떠났죠. 자기 몸은 악창이 났습니다. 재를 깔고 잿더미 위에서 너무나 몸이 가려 고통스러우니까 개화장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덕덕 긁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욥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은 참았습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욥의 모년에 똑같은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 처음에 아들 봐라, 처음에 딸들 봐라 또 좋았고 신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욥의 모년에 가니까 욥은 복을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욥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매맞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간 고통과 괴로움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러나 욥은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요셉이 인내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30살에 그 당시에 최고의 부강한 나라, 제일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매마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옷이 벗기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인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자기의 뼈가 치료받기를 기다렸는데 그 환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38년 된 환자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치료받기를 기대했어요. 38년 동안 자기는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믿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들고 치료받아서 걸어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교란 통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방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모함했고 통합 추진하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함이 들어오고 어떤 비방이 오고 어떤 협박이 들어와도 끝까지 인내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작품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나간 6개월간 지나간 그 기간 동안에 통합을 추진한 사람 당한 고통과 괴로움, 특별히 그 중에도요 여의도 순복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당한 그 마음의 아픔, 또 지성교 목사가 당한 괴로움, 이것은 저희 특징이 인내를 잘하는 것인데 어느 한계점에 부닥칠 만큼 도저히 나는 더 못 참을 것 같아. 아주 포기해버릴까? 정말 하나님 안 되는 것인가 하시는 것인가 생각도 숫자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고 땅이 꺼도 변천은 하나님은 한번 명령하셨지 그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없지 않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그러나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신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부르면 그래 내가 알지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건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 전화, 누구를 밝히지도 않은 분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전화 옵니다. 인천에 있는 성도님들 불러내니와 서울의 분들도 전화가 오고 어느 때는요 우리 교단이 아는 다른 교단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는 편지, 아니면 그런 전화,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럽니다. 목사님 3만 성도를 보셔서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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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전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하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니면 가족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남과 부엌이 동거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분명히 무엇이 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면 성공하고 인내 못하나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실패하면서 왜 실패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인데 그 조금 못 기다려서 실패 만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니까. 인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공할 때까지 인내하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는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렇게 미련하게 기다릴까? 저렇게 미련하게 인내할까? 그렇습니다. 미련하다고 그래도 좋아요. 실패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니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분명히 축복의 때가 옵니다.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출발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서 그렇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아마 속으로 두 주먹을 불 끓이면서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합심 더한 기도인 것입니다. 합심만 하고 기도 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합심 안 해도 안 됩니다. 합심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합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합심하는 것입니다. 모래수로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로 반석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모두가라 합심하고 기도함으로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 것이,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 이렇게 실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2월 첫날 첫 주일 성천 예배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합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